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에 아마 오늘 공기가 상당히 선선하고 또 햇살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아마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대신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좋은 성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할 때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깨끗함 앞에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실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온전히 나누는가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들, 그런 마음들, 또 내뱉었던 말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시오니 이 시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이지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미약하였고 또 주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날마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님이 종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는 참 약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아끼라고 한 많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동료들을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내 삶에 또 미약했던 부분들, 게을렀던 부분 묵상히 여겨주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악한 생각들이, 부끄러운 마음들이, 하나님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종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오 하나님 우리의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함으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생명으로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이 날마다 죽은 자 되어 영으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건강과 경제 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독감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안정되어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음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예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일부 교역자님이 속히 배정되게 하셔서 교육부의 양육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미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곳곳에 사랑이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이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지, 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선택의 교리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유기의 교리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공평하다면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그냥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뜻이나 내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악나무 열매를 두고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 세상을, 피조물들을 기계처럼 꼭두각시처럼 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이 없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는 것은 아니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표현들이 어렵긴 했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 사이에 죄들이 막 있잖아요.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사람을 조종해 가지고 하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런 어떤 의지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세요.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후반부에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제2 원인이 있다는 것은 제1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1 원인은 뭐냐면 유일한 원인, 오직 그것이 전부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1 원인이고 유일한 원인인데,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나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제2 원인으로서 각자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일이 보면 그냥 우연찮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1 원인이며 유일한 원인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제1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내 삶 속에는 우리 이 삶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결정이 제2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모습이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늘 대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그런 점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어쩌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런 고민 속에 있어요. 그들은,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 본인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11절에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그 당시 제자들은 이런 점들이 참 이상했을 겁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염두에 둔 사람들은 1세기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염두에 뒀어요.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려고 마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 이제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삶 속의 어려움과 박해를 당해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어려운 시기는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원인으로서 이 사람과 이 사이의 형편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먼 것 같아요. 이 상태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서에서 방금 본 것처럼 제2 원인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제1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1 원인인 하나님의 뜻과 제2 원인인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항상 큰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그래서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비유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용도가 그냥 너무나 확실하죠. 등불의 용도는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가져다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 등불을 그냥 방을 밝히는데 다 쓰지 다른 데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 홀스가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쌀집에 가면 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쌀 하잖아요. 그런 용기를 말해요. 속담에도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그릇,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침대, 의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도대체 큰 바구니나 그릇 안에다가 등불을 놓아두느냐 이거죠. 누가 등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그렇게 놔두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등불은 사방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드, 등경이라고 하죠. 그 등불이 놓이는 받침대 위에 둬야지 이 등불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등불이 말 아래, 이 말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평상 아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니겠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또는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거기다 뭐 바쁘다든지 정신이 없다든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꺼내서 올려두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숨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나타냄이다, 드러냄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숨겨졌지만 그 숨김은 결국 드러내기 위한 숨김이고 나타내기 위한 감추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를 여러분 깜짝 생일 축하를 해보신 분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이제 일 마치고 또 학교 마치고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였다가 바깥에 이제 소리가 탁탁탁 들립니다. 발소리가 들리면은 그 순간 저녁 때 불을 다 꺼버리잖아요. 꺼가지고 당사자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기운이 탁 빠져버리죠. 집에 오늘 내 생일인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그러면 살짝 실망합니다. 근데 그 순간 실망하는 그 순간을 틈타서 가족들이 촛불이 붙어있는 케이크를 딱 들고 나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깜짝 생일 축하 파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불을 끈 것은 왜 껐습니까? 불을 켜려고 끈 거잖아요. 불을 켜기 위해서 일단은 불을 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숨긴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방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등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등불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온기와 그 빛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온기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지어 기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든지 지금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은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감춰진 것 같아요. 등불이 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나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말씀과 너무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다 보면 경건한 성도들은요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야,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해야 하나? 우리가 굳이 선교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암만 기도하고 복음 전에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실망감이나 그런 어떤 감정들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등불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등불이 왔으니 사방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은 채로 숨겨진 상태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금의 상황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제2원인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 이 원인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모습들,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등불을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제2 원인은요,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망했겠죠.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어둠이 주님이 정말 그 영광과 그분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수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또 이 자연의 현상이라는 이 제2원인의 모습과 때로는 악행을 허용함으로써 제1원인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악행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 주시는 그 승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게 드러내고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언제 밝혀집니까? 어둡기 때문에 밝혀지는 거예요. 새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이 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곧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숨겨진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미도 드러낼 것이고 또 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도 나중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회 중에 우리 막내 여전도회들 7, 8 맞죠? 7, 8 여전도회가 소풍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가을을 그냥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게 모여가지고 꽤 많은 숫자가 소풍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소풍에 백미가 있어요. 소풍 중에 백미가 뭐겠습니까? 보물찾기. 물론 도시락 까먹는 것도 있겠지만 보물찾기가 백미예요. 그날 레크레이션을 담당했었던 모 집사님께서 보물찾기를 준비를 하셨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 쪽지를 이렇게 숨겨둡니다. 근데 숨기실 때 뭐 이제 그날 저도 이제 식사 자리 나중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 들었거든요. 숨기실 때 그분의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보물 쪽지를 숨길 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다 찾으라고, 한 명이라도 이거 놓치지 말라고 다 찾으라고 이렇게 곳곳에다가 눈만 뜨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뭔고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는지 마음이 상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물찾기는요, 못 찾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물을 숨기는 것은요, 찾아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숨김이라는 단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숨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물을 찾는 기쁨을 누리고 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좀 더 새롭게 나에게 조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근데 그 여정의 순간에는요, 보물을 찾듯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보물이 안 보여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속에 숨겨진 것 같은 시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간격을 메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숨기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상황 속에 그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과정 속에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그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때 이미 보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계시록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선택받아서 누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항상 저릿해요. 정말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참 저릿하게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이 참 쉬운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참 왜 그런지,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의 길이 때로는 쉬운 길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여요. 보물이 당장 내 눈에 탁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기보다는 숨겨져 있고, 아니 보물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왜 그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인도자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치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비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비록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길을 아시는 그분이 준비하신 비밀의 문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듣는가 보라. 보라에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보라. 이 보라에 좀 강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4절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성경은 삼가라라고 사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실제 이 원어로 보면요,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단어는요 이게 삼가라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단어 자체는 본다라는 단어예요. 눈으로 본다. 그래서 티
무엇을 아코테 듣다라는 말인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라고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우리 한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번역을 좀 더 직설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눈에 힘을 주고 신중히 지켜보라. 세심하게 지켜보라. 실제로 이 말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삼가라, 주의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보라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사실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듣는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장면은 볼 수 있겠지만 설교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강조가 있습니다. 듣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내게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혹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이 들려지는데 근데 난 자꾸만 그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죄의 목소리인데 이 죄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잘 들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7일 가운데서 하루 중에서도 1시간 중에서도 한 20-30분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예,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7일 가운데서 20-30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시간 외에 나머진 여러분 그 들리는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이든 의도이지 않든 간에 내가 어떤 소리, 어떤 생각, 세상에 어떤 트렌드에 사로잡혀 있는지 스스로 지켜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포장된 달콤한 사탄의 목소리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책들을 통해서 TV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잘 판단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는요 들은 바, 아는 바, 느끼는 바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건 제2 원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자유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내가 무엇을 판단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나의 헤아림을 가지고 나를 헤아리신다,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깨뜨려 보신다는 겁니다. 잘 포장된 믿음의 말을 하여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단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듣는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귀와 마음을 무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아무리 끄덕거린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처럼
속 위에다가 경읽기가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왔는데 그 등불이 내 삶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깜깜한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170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신앙 부흥에 크게 쓰임받았던 여러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명설교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사역은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옛날에 부흥사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 가장 큰 주제는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주제였어요. 한 청년이 이 히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막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요즘처럼 TV 이런 게 없으니까 막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설교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이 히필드의 설교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필드가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저는요 벌써 70번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설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한 겁니다. 히필드 목사님은 이 청년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이 설교는 바로 너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청년만을 설교하지 않죠. 즉 그 당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이 느낀 게 있어요. 이 청년에게 아직도 이 설교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들었다라고 생각하니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이런 진단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설교를 듣고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고 그 순간 여러분 감동을 받는다 싶으면요, 자칫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호응을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비춰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야 옳다라는 감정적인 호응만으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앞뒤에는요,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봤고, 다음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요, 여러분, 농부가요, 올해 태풍이 불지, 가뭄이 생길지, 병충해가 생길지 그건 모릅니다. 이 씨가 발아할 수 있을지 않을지 사실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농부의 이 자연의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농부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은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에, 때로는 주식에, 요즘은 이제 경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사놓으면은 불패다 이런 표현, 아파트를 사면 불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끌을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진심이에요.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버들이 말하고 뉴스가 말하고 또 뭐 주변 이웃들이 말하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하는 마음, 할 수만 있다면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진심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그 헌신의 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심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가 이 주식에 1,000만 원만 한번 투자해봐. 대박이 날 거야. 여러분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이게 판단이 들면 여러분 1,000만 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여러분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영끌이 있습니까? 어떤 영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엇을 듣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듣기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인지 세상의 좋은 것만 내가 듣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투자 원리를 말해줘요. 투자 원리, 우리 투자 좋아하잖아요. 투자 원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손해 안 봐야죠. 투자했으면 이득을 봐야죠. 제가 엊그저께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코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코인 투자. 근데 어떤 코인 투자자들 중에 벤츠를 살 만한 돈,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벤츠를 투자할 만한 돈을 이 코인에 투자를 했대요. 근데 1년 딱 지났더니 그 돈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스크림 값만큼 남았답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아니니까 웃으시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 투자를 했던 그 대표는요 돈을 싹 모아가지고 어디 싱가포르인가 거기로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알 수 없는데도 그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위험성을 안고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투자가 있다고 세상 최고의 투자 전문 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4절 후반부에 그랬잖아요. 더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경영인들은요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나를 위해서.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익도 좋지만 그러나 내 이익이 먼저일 때는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상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벌잖아요. 땅 가진 사람은 땅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말, 좀 씁쓸하지만 부자는 좀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좀 없으면 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괜찮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이 몇십 년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이지만 우리가 있으면 더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와 좀 비슷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느껴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더 내 삶 속에 더 다가오는 겁니다. 반면에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알고자 하나님에게는 그 지식이 나에게는 실제 지식이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드린 것을 싹 닫고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드리고 헌신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투자 법칙을 믿고 여러분의 자산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법칙보다 더 관대하시고 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비밀의 장막을 다 걷어내시고 영원하고도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이 뭘까? 없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등불로 오셨고 그 등불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비밀이 없으며 숨긴 것이 없으며 감춰진 것이 없으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좋은 조언을 듣고 투자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물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재정들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투자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 받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 들음의 내용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눈을 뜨고 그 이야기를 잘 볼 수 있는 삼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1, 2, 4절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1, 2절, 4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4절 찬송합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봉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살고 내가 일하고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모든 삶을 감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얻은 이것이 또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잘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좋으신 은혜까지도 또한 기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과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또 바르게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성찬식을 못했었는데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을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사례교인, 또 교회에 징계를 받지 않은 우리 모든 사례교인 되겠네요.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모임 시간이 변경됩니다. 우리 오후 모임을 오후 예배로 명칭을 바꾸겠고요. 또 시간은 2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2시, 오늘부터 오후 2시에 모임을 가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요,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어가지고요, 아주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맛을 못 봤지만 먼저 맛보신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우리 정순환 집사님, 박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고요. 떡도 나올 텐데요. 우리 최길상 집사님, 정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부에 누락이 되었는데 정책당회가 금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예언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청년부는 예배 후에 식사하고 인천대공원으로 또 야외 소풍 및 야외 예배로 출발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흘 동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도 좀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은혜도 좀 구할 시간이 필요해서 사흘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동래 집사님 가정의 아들 남평식 우리 형제님 우리 결혼식이 있고요. 강진아 자매와 결혼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주부에 미처 씻지 못했는데요.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백효정 우리 가정, 우리 최신자 권사님 우리 가정에 그 손자, 둘째 손자가 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참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좀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좋은 성악가를 좀 모셨어요. 그래서 성악가들 좀 모시고 오페라 아리아도 좀 듣고 또 좋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음악들도 가곡들도 좀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날 오후 3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가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좀 우리 이웃들을 편하게 좀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 전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우리 음악회 한번 좀 즐깁시다. 좋은 분 오셔서 음악 들을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베일을 벗겨주시고 비밀을 다 드러내주시는 그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여러분의 귀한 충성 또 믿음의 투자를 주께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